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주님의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밥상머리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지금은 좀 덜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들 공감은 아마 하실 겁니다. 밥상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가르치고 또 예의와 범절을 지키도록 하는 것은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또 그들의 인격을 형성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또 연구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 효과에 대해서 5가지로 이렇게 말을 해놨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이들의 성적과 의력이 향상된다. 두 번째,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낀다. 세 번째, 아이들의 사회성이 발달된다. 네 번째, 아이들이 건강해진다. 다섯 번째, 가족 간 유대감과 행복감이 높아진다. 밥상머리 교육이 가지고 오는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5가지로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밥상머리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도 소개해놨더라고요.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가족 식사의 날을 가진다.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 식사한다. 가족이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먹고 정리한다. 식사 중에는 TV를 끄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대화하면서 천천히 먹는다. 하루 일과를 나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식의 열린 질문을 던진다. 부정적인 말과 잔소리는 하지 않으며 공감과 칭찬을 많이 한다. 아이들의 말을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경청한다. 행복하고 즐거운 가족 식사가 되도록 노력한다. 10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 보니까 저도 이렇게 몇 가지는 좀 실천해 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도 밥상머리 교육에 대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친히 제자들을 위하여서 밥상을 차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유월절 밥상을 친히 제자들을 위해서 차리시고 그의 살과 피를 그들에게 주시면서 새 언약을 맺으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연결된 내용인데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차리신 마지막 유월절 이 밥상에서 밥상머리 교육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밥상머리 교육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주님께서 차리신 이 밥상에서 제자들 간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상에 앉아 있는 자녀들이 부모님 면전에서 싸우는 것처럼 볼성사나운 일이 없는 것인데, 그죠? 오늘 제자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제자들은 참 철딱서니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유월절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단지 저들의 관심이라고는 주님께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온다라는 소리입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신다라는 그런 부분은 저들은 아예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 말이 제자들의 귀에는 아예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온통 저들의 관심이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저들이 누리고 가지게 될 권력, 한 자리 얻는 것, 거기에 온통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곧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곧 주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니까 서로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농공행상을 벌였겠지요. 누가 주님을 위해서 더 수고했는지, 누가 더 헌신을 했는지, 이 모양 저 모양을 가지고 아마 티각태각 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누가 크냐에 대한 이 싸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던 주님께서 마음이 참 착잡했겠죠.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25절에서 27절의 내용인데요. 여기서의 내용은 주님 나라에서의 큰 자는 섬기는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방의 나라,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는 구조가, 그 질서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야 저들의 임금들이나 왕들이나 집권자들이, 이런 자들이 여러분 큰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저들을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호령하고 다스리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주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들은 권력자들이기 때문에 다 사람 위에 서 있는 자들이고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7절 말씀에 딱 한 말씀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27절 보세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앉아서 먹는 자는 주인입니다. 그 당시에 서서 여러분 그럼 섬기는 자는 누굽니까? 종입니다. 종은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그 당시의 문화는 항상 옆에 서서 끝까지 수종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늘나라의 왕이신 주님이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섬기는 자로 있노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따라서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왕이 섬기는 왕이니까요. 왕의 신하된 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이 섬기는 자로 있으면 왕의 신하들은 더 섬기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 교훈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밥상머리 교육에 있어서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그 나라를 제자들에게 맡기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는 아니죠. 따라서 여러분, 이 나라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한 제자들에게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제자들 외에는 맡을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질서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는 세상에는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니까 영원한 나라이고,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이니까 영광스러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제자들 외에 다른 자들에게 이 나라를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제자들 외에는 이 나라를 섬길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영광을 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과 함께 웃고 울고 고생한 제자들에게 이 영광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과의 의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과 함께한 제자들에게 자신의 나라를 맡기되 항상 자신의 상에서 새 언약으로 세운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 항상 배부르게 하시고, 그죠? 그리고 사랑과 겸손으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한 제자들에게 마땅한 그들에게 보상을 지금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밥상머리 교육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 하면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여기의 내용은 뭐냐 하면 자신을 믿지 말고 주님만을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를 이야기하죠.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에게 이야기한 것이지만,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것이지만, 베드로는 12제자의 대표이니까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주님께 내가 한번 이 제자들 흔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맡겨 보십시오. 욥처럼 한번 흔들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흔들 때에 이들이 떠나나 안 떠나나 한번 시험해 보시라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맡겨보십시오. 그렇게 이제 사탄이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탄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탄에게 저들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들으니까 사실 좀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33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름 뭡니까? 자신만만한 겁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배반할 일은 절대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같이 가고 감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있지만, 고백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네가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주님께서 이 말씀 하실까요? 베드로가 부인하실 거라는 걸 베드로에게 왜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걸까요? 충격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충격이요? 베드로가 그렇겠죠. 자신만만하게 내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은 했는데 실상 여러분, 칼이 자신의 목에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벌벌 떨면서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네가 이렇게 할 거라고. 왜요? 충격받지 말라고요. 어떤 충격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베드로가 여러분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주님을 모른다고 계집종에게도 부인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안에 굉장한 자괴감이 들었을 것이라고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주님은 알고 계셨구나.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인지 알고 계셨구나. 그래, 이제 더 이상 나를 믿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자,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미리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자신만만해하는 자는 주님의 나라에서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힘과 능력,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만이 섬기고 다스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주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3번째 밥상머리 교육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밥상 교육에 있어서 내용이 35절에서 38절이에요. 35절에서 38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무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내용은 주님께서 이전에 12제자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또 70인을 세상 가운데 파송한 내용과 관련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과 70인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가지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 그거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3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주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챙길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실질적으로 아무 부족함이 없었단 말입니다. 왜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그때는 주님께서 친히 저들을 파송하시면서 주님께서 저들을 친히 책임지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36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장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곧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세상이니 그 제자들은 이제 볼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를 위해서 스스로 너희는 무장해야 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께서 칼을 준비하라고 했을 때 칼을 가지고 싸우라 그 말씀은 아닙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칼을 준비하라, 겉옷을 팔아서 칼을 사라, 이렇게 금을 사라 말씀하니까 38절에 보면 제자들이 여기에 금 둘이 있습니다, 금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뭐냐면 제자들이 이렇게 금 두 개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 됐다 이런 뉘앙스예요. 그래 그거면 됐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뭐예요? 금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라는 말씀이 아니고 무장하라는 의미에서 금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 금을 가지고 세상과 직접적으로 싸우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네 가지 내용을 가지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밥상머리 교육을 이렇게 끝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네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섬기는 자로 오신 주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뭡니까? 겸손해야 된다. 한마디로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겸손하고 낮아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백성을 섬긴, 우리를 섬기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그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단 말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더 낮아져야 되죠. 우리는 더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존심이라는 건 사실 정말 알량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이 역사적인 사실 앞에 우리가 형제 위에 높아지려고 함에 있어서,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는 자존심이라는 건 정말 알량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알량한 자존심을 우리는 버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알량한 자존심, 주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 자신의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서 내가 형제 자매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운다.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죠.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큰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큰 자입니다. 큰 자로서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큰 자이기 때문에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낮아짐 가운데 형제 자매를 섬겨야 된다. 형제 자매 위에 서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교훈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나라를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이고요, 영생을 먹고 마시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그 영생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무너지지 않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지 않았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주님을 몰랐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무한한 긍휼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내시고 우리에게 그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맡겼어요. 주님의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쇠하지 않는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영생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본받아 섬기는 자로서 이 영원한 나라를 맡으라고, 이 영원한 나라를 책임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영광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나라를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 나라를 세상 권세에다가 맡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입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셨다라는 것, 그걸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주님을 닮은 섬김과 사랑으로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될, 보여줘야 될 책임을 가지는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세워야 될 책임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맡고 있는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모두 다 주님께서 그의 나라를 책임지는 백성으로 불렀다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자신만만해 할 수 있는 영혼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와 지식으로 주님의 나라의 그 어떤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는, 주님의 나라는 인간의 어떠한 힘으로 이루어지는,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님, 나를 붙드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치고 자신의 이름을 자랑하고 자신의 이름을 뽐내지 아니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자신의 힘과 능력을 좀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존재를 뽐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 자신이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되죠. 주님 앞에서 교만한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겸손해야 한다. 나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 주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오늘 베드로가 여러분 자신만만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너지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자신만만해서 이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철저히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 무장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종말에 있어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려면,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려면, 마귀를 이기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너희들 무장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보이는 것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있다고요? 통치와 권세,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이 세상의 악한 영들, 그게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좀 본질을 보라는 것입니다. 본질을, 싸움의 본질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눈앞이 이렇게 다 펼쳐진 것에 우리의 싸움의 본질이 있지 않다. 우리의 믿음을 해치려고 하고,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우리를 낙심케 만들려고 하는 그 배후에 있는 세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여러분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 취하고 있습니까? 이 전신갑주는 하나라도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지 아니하면, 취하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큰 약점이 돼요. 전쟁하는 사람이 여러분 칼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어떻게 싸움을 한답니까? 구원의 투구를 여러분 쓰고 있지 아니하면 날라오는 적의 어떤 화살이나 위협에 여러분 머리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답니까?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지탱을 한답니까?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전신갑주 가운데서 빠져야 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 종말의 때에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백성으로, 책임지고 있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장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이 나라를 책임지는 영광스러운 백성으로서 무장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장하고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패하게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마지막 밥상 교육에서의 이 교육을, 네 가지 이 교훈을 잘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여러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밥상머리 교육에 있어서의 이 교훈들 좀 새기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서 철저히 겸손한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우십시오.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낮아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항상 겸손한 자로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나라를 책임지고 맡고 있는 우리의 영혼들입니다. 영광스러운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섬김과 사랑으로 이 주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증거하고 세워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이 주님만을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고 이겨내는 믿음의 온전한 백성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인생이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인생 되게 하셔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시다. 주여